안녕하세요. 이런 것을 물어봐도 될까요? 예,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 예, 내용은 계속 살과 피를 먹이심, 예,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살과 피를 먹이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예, 잠깐 말씀 개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그 5장에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양식을 먹이시는 내용이라서 큰 제목으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 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그 디베랴 광야에서 보리떡으로 먹이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양식이지만 디베랴에서 먹는 거 하고 가버나움에서 먹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인자인 자신을 이제 그 모든 인류의 양식으로 제시를 했는데 도대체 그 인자가 무엇이길래 모든 인류의 양식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이제 살과 피로 먹이셨다 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요한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눠 먹으면 그 제물 안에 신이 들어 있어서 그 제물을 먹으면 신이 자기들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이제 그때의 사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는 그 사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그 인자로 제시하면서 나를 먹은 그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고 그 나를 먹은 사람은 영생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게 됐죠. 한 사람들은 지가 뭐길래 지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과연 저 사람을 먹으면 그렇게 될 것인가 하고 이제 주저하게 되는 반응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요한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먹었는데 왜 그 사람이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영지주의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이분법적으로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요한은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분명히 봤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영생을 하게 되는가?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는 분명히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는 사람으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대목에 가면 물론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마는 부활하신 후에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애굽에서 구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구해줬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떠나올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속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고 남은 사람도 있었고, 또 놀라운 거는 그 남은 사람 중에 또 예수를 판 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먹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두 분이신데, 예, 아까 전에 살짝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었는데 예, 그러면 소개 한번 듣고 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성화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저 최성화 양으로 하면 안 될까요? 네, 모르겠어요. 나이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출연 최성화라고 합니다. 네. 이모 아니고요. 네, 옆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범구라고 하고요. 잘 모르실까봐 저희 누나가 김청한데요. 청아도 잘 모르지 않을까? 그런가요? 엄마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미희 자매님 아들이에요. 저 나이 크신 걸. 안 해도 됩니다. 네. 예, 젊은 두 자매님과 그리고 형제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곧이어 이제 군대 합격을 하시면 군대에 가게 되기 때문에 예,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예, 예, 군대 면회 가야 되는 예, 면회 가서 특집 방송 예, 좋습니다. 예, 국군 방송 국군 방송 예, 아주 좋습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라는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사실은 우리 관념에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번 주 목사님이 그것을 그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뭔지 딱 캐치한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가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최근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런 말로 들었었는데 하여튼 디베랴 광야를 지나서 바다를 건너서 하여튼 가버나움까지 가서 거기에 회당에 가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영생과 같고 인자가 십자가에 전시된 예수님이라는 걸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피는 뭔가 핵심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살은 그냥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하여튼 사람이 어떤 자라나는 과정 그냥 살아가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이니까 그냥 저는 가깝게는 이모 삼촌이나 엄마 아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구나 교회 이모 삼촌이라도 좋을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는 거지만 그런 걸 두 가지를 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진짜 알아가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단상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간증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피라면 살은 그냥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던가 집에 놀러 가서 그냥 같이 TV를 본다거나 할 때 그냥 그런 삶을 할 때 그런 두 가지 교회 앞에서면 교회 그냥 집에서의 일상생활 그런 모습 두 가지가 살과 피라고 표현된 게 아닌가. 그래서 마시는 거는 그냥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다 계속 같이 사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 예, 그 좀 이야기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타이머 제도를
드려놨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10분을 딱 잡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질문 하나당 10분 이상을 넘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10분이 만약에 이게 종이 치면 뭐 대답이 안 되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걸로.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각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 아까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에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를 다 이렇게 들으면서 더 알게 됐는데, 그 인식하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게 딱 이렇게 알고 있었던 얘기라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적으로 다르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지 싶은데요. 먹는다고 우리나라 문화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는 문화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안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먼저 이제 안수라는 개념인데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제물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놔놓고 뭐 이렇게 안수를 한다고 안수 뭐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죄가 넘어간다. 사실은 그건 믿기가 좀 곤란한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단에 가가지고 제물을 놓고 안수를 해서 안수를 하면 자기 죄가 이제 없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좀 특이한 개념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제물을 먹었을 때 그 제물을 먹으면 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다음에 먹는 제물이니까 그 제물을 먹으면 아,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없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온 것이죠. 하나는 지가 뭔데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느냐. 이 말은 야, 내가 니를 먹으면 내가 니라는 사람을 먹으면 그러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니하고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인거라. 그렇죠,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뭘 하나 배운다라는 개념이 있지 그 사람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나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을 때 네가 뭔데 내가 너하고 하나가 되겠냐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자들은 아, 이 말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편으로 보면 예수의 삶을 자기들이 내가 그 사람을 먹으면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그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게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뜨거운 감자라는 말 있잖아요.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먹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과 피라고 얘기하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살과 피는 예수님의 그 정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먹으면 이제 그와 같이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다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의 살과 피가 아니고 짐승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대기업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정치와 권력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간다는 인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추가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남은 시간이? 아, 그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를 보면 이제 돌아가신 조상한테 상을 차려서 음식을 드리면 조상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고 복을 줄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조상이 잘 보살펴 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더 발전해서 그 이제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을 바치면은 그 제물 안에 신이 들어와서 그걸 내가 먹으면 내가 신이 된다는 거죠. 내가 신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상들이 보살펴 주는 거죠. 밖에서. 근데 이 사람들의 개념 안에는 밖에서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성분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 신의 성분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힘을 가지게 되고 잘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신이 될 수 있는 자격만 있으면 그 재물을 먹으면 내가 신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사상이.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이제 요한이 그 말을 가져다가 쓴 거죠. 그런 자격을 가진 예수라는 걸 증거하고 싶으니까 그 말을 이제 가져다가 그 사상을 가져다가 지금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죠. 예, 10분을 다 안 썼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울립니다. 이게 예, 시간이 되면. 그래도 이걸 해도 지루하다는 우리 최성화 양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뭐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이걸 해도 재미가 없다니 참 큰일입니다. 어린 양이 통치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이 통치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래. 뭐라고요? 최성화 자매가 통치해도 될까요? 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어린 양이 통치하는 게 사실 저는 어린 양이 통치가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조금 어린 양이 통치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여리고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좀 그러니까 뭐 이무원 형제님은 뭐 자매에게 뭐더라? 뭐 충성의 대명사로 예.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에게 모든 말을 다 충성하는 충성의 대명사로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더 강하고 막 이렇게 성격 센 사람들은 조금 무시당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밖에 세상에서는 그 뭐랄까 자기 소리가 있고 더 이렇게 우렁차고 그리고 리더십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득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각하께서도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곱상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사실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린 양이 통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회 경험이 적고 사회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게 과연 무슨 말일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과 경험이 있으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요점이 뭔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도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어린 양이 통치를 한다라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데 과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거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사회 경험이 많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기 어린 양이 뭘 뜻하죠? 심화학습이 안 돼. 어린 양이 뜻이 없는 거. 자기 뜻이 없는. 주인이 있는 대로 가는. 그러면 잠시만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어린 양이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잠깐 어린 양이 뭐냐 그걸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신진 자매 간단하게 던지면 깊이 가세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어린 양이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통치하는 왕은 누구죠? 사자나 네, 동물의 세계에서는 사자가 왕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린 양은요? 양이겠죠. 어린 양 그냥 잡아먹히는 제일 약한 존재를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게 역설이잖아요. 어린 양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죠? 사자가 통치한다 이러면은 좀 믿어지지만 어린 양이 동물의 세계를 통치한다 이건 좀 개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얘기할 때는 그 제물의 의미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면은 이제 그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데리고 들어가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바래지는 건데 그때 그럼 어린 양은 어떻게 돼요? 피가 나와야 되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분명히 죽어서 드려졌는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자기네들을 통치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거니까 분명히 어린 양이 죽었는데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 양으로 통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아주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상을 통치하는 대표적인 그 통치자들을 짐승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뭐 사자, 곰, 표범, 철이빨 달린 짐승. 이거에 대비해서 어린 양을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봤을 때 어린 양은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존재가 통치한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통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죠. 질문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본인이 그러면 어린 양이 통치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통치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속 깊이 이게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어린 양인 사람들이 그 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통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본인의 집에서는 누가 어린 네? 양? 어린 양이요? 네. 누가 어린 양이? 제가 어린 양 같은데. 통치해요? 삶은 그렇게 사네. 네. 그럴 수 있네요. 그렇구나. 예. 예,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실예로 어린 양이 통치한다. 예, 실제로 어떻게 이제 송화자매 얘기도 한번 참신하게 들어볼까요? 예. 네, 저는 어린 양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주변에 네. 어린 양이 통치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뭐 모르겠어요. 통치 안 한다. 아니 어린 양이 통치하는 게 좋은 거 같지. 사자가 통치할 수도 있고 뭐 실상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래도 현실 감각이 좀 아직 뭐 사회에 현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회생활 많이 하신 우리 이상문 형제님. 예. 사회생활을 많이 근데 어린 양이 이제 통치를 한다. 그 목사님 이번 주 이제 말씀하실 때 그럼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양으로 이제 통치가 되면 이제 직장 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권위에 복종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 권위에 복종을 하고 그 내보다 상사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 예. 이제 그런 사람이 그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내 상사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의 권위에 내가 순응하고 따르는 사람은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전부 다 그 술집이나 뭐 어딘데
저 회식 자리에 가면 뭐 안 보이는 상사를 욕하기 막 뒤로 호박씩 간다 그러죠. 뒤통수 때린다 그러죠, 그거를. 예. 이제 그런 경우가 태반이고 씹는 경우가 이제 태반인데 네. 아유, 이제 할 수 없네요, 이제. 네. 예, 결론만. 네. 참, 그런데 한결같이 그 자기 상사에 대해서 그 사람을 따르고 순종하고 권위를 세우고 그 사람의 그 잘못됨과 잘됨에 관계없이 항상 그 부하 직원으로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린 양의 운명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라 하는 그 영원한 위치를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이제 증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이제 상사에 대한 부하 직원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위치라고, 어린 양의 통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아니 이제 최근에 그 하는나 자매가 간증을 했잖아요. 그 근원이와 하는나 자매와 이승목 형제의 삶. 거기서 어린 양은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나 자매는 혼자서 뭐 다 할 수 있고 승목 형제도 혼자 뭘 다 할 수 있는데 근원이는 엄마 아빠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이제 7살이지만 혼자 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데 그 근원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은나 자매와 승목 형제가 그 근원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 집안에 사랑과 화평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양의 통치예요. 우리는 근원이가 힘이 세서 통치할 것 같았는데 근원이의 너무 연약함, 그 엄마가 없으면 안 되고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연약함으로 그 집안이 화평 중에 거하게 되고 연합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어린 양의 통치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통치가 될 수가 없거든요. 뭔가 근원이한테 뭔가 다른 대책이 와서 근원이가 좀 나아졌다더니 기적적으로 뭔가 치료가 된다든지 그런 거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 근원이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형태를 바꾸고, 그러니까 근원이가 근본적인 통치자가 된 거죠.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아마 여기에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예, 아주 조금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예,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은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분이고 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경. 아니요, 드리려고.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이 뭐 논란이 많은 사람이냐, 뭐 신이냐. 그러니까 그 그거를 다 생각이- 나가셔야지. 예. 예, 그걸 다 하기 위해서 지금 화두를 던진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때였는데, 초기에는 이제 주로 바울이 이제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주로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바울은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는데요. 이 요한은 교회 후기에, 그 요한의 시대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영지주의가 문제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고 이러니까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었다. 단지 십자가에서도 그냥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여준 거지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다. 신인데 어떻게 죽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살과 피가 있는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제물로 드려져야지만 우리의 구속 사역이 발생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걸 보고 이제 요한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 물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지 않냐. 그러면 분명히 사람 아니냐. 내 눈으로 분명히 봤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서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었다. 신이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면 그분의 살과 피가 전시된 십자가를 볼 때 내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과연 십자가에서 전시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하나로 그 내가 그 안에 포함이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요번에 그 말씀은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안에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저기 자리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포함이 될까?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궁금해졌어요. 진짜로 제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본인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 뭐였죠? 이거 4번이요? 지금 황당해. 저 뭐였죠 4번이? 십자가에 못 네.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내 모습이다. 이런 게 느껴지는가? 느껴지나? 나랑 같은 나랑 같구나. 내가 저 사람이다. 뭐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로 보여지는가? 그 지금 대답을 하면 당연히 아니죠. 아니라는 대답 때문에 지금 네. 그렇지.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 네?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교회에서. 네,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걸 듣고 그럼 하나 질문. 그럼 범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나로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나로 안 보인다. 당연히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 네, 그렇죠. 그 안 보인다가 아니라요. 안 보인다가 아니라 제가 좀 둔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생각 고려 대상이 아니다.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질문. 아니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 하면요.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실 때 그 손은 얼마나 아팠으며 이제 발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팠겠는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 또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그분이 나로 보이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하다 보니 좀 까먹는데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포함이라는 문제와 하나라는 문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범구 저 형제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범구 형제는 이렇게 살면서 가장 영광스럽게 보였던 내가 정말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었나요? 책 읽다가 위인전 보고서 아, 이 사람 멋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존경하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질문이 너 갑자기 너무 많아. 존경했던 사람 노무현 대통령? 아직까지는 글쎄요. 그런 것 같다. 이거 방송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게임 이거 안 나가는데요. 다 욕할 것 같은데 저 생각 없는 뭐 이런. 아니야. 무슨 생각 없는 뭘 생각? 그런 거 아니지. 아니 근데 나는 생각할 때 네. 잠깐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대가 이렇게 벙구 네가 벙구 형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랑도 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젊은이들을 현실적으로만 몰아가고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게임도 그렇고 사실 요 스마트폰도 이게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볼 게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그리고 카카오톡 해야지 이메일 해야지 뭐 오만데 정말 요즘엔 만화책 누나 보고 싶으면 요즘에 옛날에는 책방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돼. 다. 전 세계 만화책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영화 보고 싶은 거 보면 다 다운로드 받으면 돼. 옛날에는 뭐 비디오 가게에 가서 그거를 보고 빌려봐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야한 거 보려면은 눈치 보여가지고 아저씨한테 가서 막 니 친구들끼리 니가 가봐. 니가 가위바위보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빌려와서 보고 막 이렇게 접하는 게 없고 이렇게 굉장히 한정된 세계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존경하는 사람 사실 예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다시 뭐 굳이 존경하는 사람 말하라면 요즘 뜨고 있는 안철수 씨. 아니 그냥 신문 보면 나오고 뭐 컴퓨터 뉴스 그러니까 안철수 씨도 약간 우리 교회적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바깥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게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하고 약간 차별화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그냥 뭐 제가 이제 요즘 생각한 사람이죠. 안철수 씨. 아니, 이게 저는 이제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이 포함이라는 문제가 이게 그 포함이라는 문제와 하나 된다는 문제가 바로 이제 자기가 진짜 존경해서 따라가는 사람,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삶, 그게 이제 포함과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가장 진짜 영광스럽게 안철수 씨가 진짜 영광스럽게 보이고 정말 존경스럽게 보이면 그러면 내 인생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 안철수라는 사람의 삶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게 정말 좋게 보이면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하나라. 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안철수 씨를 존경한다 이러이러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를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그 전에 그러면은 그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그냥 거기 그 사람 하는 행동에서 뭔가를 느끼고 이러면서 나도 저렇게 행동해보고 몇 가지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간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물론 이제 포함된다 하나 된다는 그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가 뭐 너와 나는 하나 아니냐 안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 된다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라 그러면 뭐 표현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막연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포함이 된다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제 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보인 사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거 아니냐 이거라. 그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물론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살든지 안 살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그 둘째 문제지만 하여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가는 그것이 그 사람과 나는 그 사람에게 포함돼서 또는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그거죠. 그럼 과연 내가 포함이 됐다 하나 됐다 했을 때 과연 그걸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죠 이게 실상은. 예. 그런데 이제 저 문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가? 안 그러면 왜 우리가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없는가? 예수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진실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할 말 없나요? 예.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듣고 어떤 거요? 이 얘기 들었잖아. 안 들었죠.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예, 그러면은 아니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 범구 형제가 자 우리가 볼 때 안철수 씨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자기를 낮추고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나요? 겸손이라고 그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진 재산을 절반을 이제 사회에 이제 기부를 했죠. 기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기부를 한 거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안철수 씨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차원인가 하면 1차적 차원인 거라 이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아무리 봐도 왜 모를까? 그렇죠, 그죠? 그게 정말 좋게만 보인다면 그럼 예수와 같은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죽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왜 못 사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정말로 모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물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하나님 아들 누군데? 그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얘기하죠. 예.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런가?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는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평화가 오지 않는가? 예수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안철수 씨 같은 그런 차원의 1차적 차원의 사람이 아닌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 세계에 우리나라에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죠. 이게. 모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좀 전에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영광스러워 보이면 이제 그 예수처럼 살고 싶어지고 예수처럼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따라온 사람들은 그 이제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오고 또 이제 계속 예수를 쫓아왔던 사람들은 그 예수가 영광스러워 보이고 뭔가 탁월해 보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가서 그냥 매달아 놓으니까 죽으니까 그때 이제 뻥 찐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뭐 무리로 걸어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러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이 놀라운 일을 행하던 사람이나 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달아놓은 사람이나 한 사람이라는 거야, 한 사람. 이 사람의 삶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정수라고 얘기했는데 정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으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그런가? 아니면 겟세마네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해서 그런가? 이렇게 다 자기네로 생각한 예수를 보고 그대로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범수 형제가 안철수 씨를 보면 본인이 보는 거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그 모습 그대로 안철수 씨 삶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범수가 안철수 씨인가? 그건 아니거든. 그지? 안철수의 겸손을 살아냈지 안철수 자신은 아닌 거라.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적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죽더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 싶었냐 이거예요. 여기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 나는 당신들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어디에 쓰였느냐 이거예요. 나를 누가 썼으며 나를 살아 움직이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알면 우리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애쓰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예수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예수를 보고 왔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고행한 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또 철로역정처럼 고행을 행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본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너무 싫었는 거라. 나는 보여주고 싶은 게 그게 아니야.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쓰면 영광스러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보니까 자꾸 자기를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한다든지 뭔가 자기한테 자꾸 신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사람이 아니고 신이었다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율법을 잘 행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니다. 나의 실체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십자가까지 갖는 거라. 근데 우리도 범구 형제도 이제 예수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다지만 그치? 지금 만약에 범구 형제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예수랑 똑같이 한다면 몇 시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긴 사람은 5-6시간, 짧은 사람은 3시간 만에 끝나기도 하고 실제로 육신을 달아놓는다 해도 그지?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줬어. 왜 보여줬냐? 나도 너와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야. 그런데 왜 내 인생하고 예수 인생하고 차이가 나는가? 이걸 알아야지 예수 인생을 아는 거라. 똑같아.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죽어. 그 똑같은 시간에 내가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지. 난 여자니까. 그런데 왜 예수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차이가 나냔 말이야. 나는 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나는 오병이어도 못하고, 나는 뭐 누구한테 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도 안 듣는데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이걸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가셨고, 이거를 이제 본 사람들은 제자들이 됐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자기로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됐고, 그 이것을 먹어야지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그걸 먹어야지만 내가 그 사람으로 살게 되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고 또 신기한 놀라운 사역이죠. 이거는 내가 누구를 먹었는데 누구의 개념을 먹고 누구의 지식을 먹으면 내가 그 개념을 살아내고 지식을 살아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내 자신으로 살아낸다는 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책이고, 이거를 이제 알면 내가 예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그 위치에 살아내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있죠. 나는 안철수 저도 존경하거든요. 안철수 씨 존경하고 돈 많이 번 것도 존경하고 책 많이 읽은 것도 존경하는데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안철수 씨처럼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한 10%, 뭐 10% 너무 심하고 1%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100%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을 살아낸다 이거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에 가면 내가 그분과 같은 사역은 못할지라도 그분이 산 길을 내가 살아낼 수는 있겠구나 하는 소망은 분명하게 있거든요. 네.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안철수 씨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살 수는 없다. 그 말씀이 많이 들어오고요. 우리 범구 형제, 그죠? 범구 형제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한번 또 어때? 맨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같이 해서 어땠고, 또 어떻게 또 이제 곧 군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군대 가고 그러는데 그런 소개, 그러니까 인사 말씀도 좀 하고, 그런 시간 좀 갖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그래요, 다. 집에서 있다가 그냥 삼촌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왔거든요. 아, 형. 형. 네. 근데 항상 제가 지금까지 다닌 모임이 양문의 양생회 뭐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서는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만 보는, 그냥 말씀 듣고 저게 삶의 진리인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 지나면 또 뭐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네. 자세 좋다. 예. 근데 여기 딱 오니까 좋네요. 여기 다른 그 양문 영상보다 좋은데요. 아니 정치성 발언 말고. 아니요, 진짜로. 진실된 형이야,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뭐 이게 찍는 건 좀 부담스러울지도 모르지만 그냥 자꾸 하다 보면 괜찮아.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1대1로 얘기하면서 정말 진실된 얘기, 뭐 교회 앞에 나가서 얘기하게 되면 뭔가 그 꾸며내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말하게 되니까 뭔가 후련한 느낌도 들고 좀 더 알아가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군대 네. 가고 너무 아깝다. 군대 특집 해야 돼. 그리고 제가 뭐 여기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까지 불러준 것도 정말 의아하고요. 그냥 교회라는 거 별로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고 그러니까 가면서 하는 건데 그냥 자극이 되죠? 네?
네? 자극이? 예, 약간 되네요. 아 그럼 됐어. 나 위문 사진 보내줄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예,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열화와 같은 예 박수를 받고 아 범구 형제 참 좋아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JYP랑 뭐 YG 그러니까 박진영이랑 그 이렇게 해서 K-팝 뭐 스타인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박진영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냥 세련되진 못했는데 이 박진영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사람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겉멋이 안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춤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춤을 추는데 어떤 버릇이 있으면 그걸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어는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설프지 사실은. 근데 그런 어떤 습관이나 이렇게 겉멋이 들면은 이거 훈련시켜서 이거를 잡아내는 거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그 자기가 극찬을 하더라고. 정말 내가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범구 형제를 사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본 건 처음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비어져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받아들일 수가 있다. 받아들인다. 그게 저는 되게 오늘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범구 형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에서 그 많은 공급들로 인해서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저기 하는데 정말 수년 안에 정말 멋있는 멋있는 형제로 이렇게 될 게 막 눈에 이렇게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유망주. 아 제가 박진영 씨가 막 유망주로 보입니다. 예, 교회 유망주로.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오랜 시간, 예, 정말 오랜 시간 찍었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